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그 길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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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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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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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거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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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정말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직 믿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다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단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닌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듭니다. 하여 그 위에 서리
때까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금요일 저녁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결단하는 그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꼭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응답받는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어떤 갈대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여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각 사람이 처했던 상황과 환경은 다 달랐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은 그 사람을 설명하는 수식어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아브라함, 그리고 홍해를 건넌 모세, 여리고성을 점령한 여호수아 등 이 믿음을 지켜낸 상황과 환경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 다니엘, 그리고 풀무불 속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고쳐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 불리던 이 세 친구는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왕의 명령을 이 거역한 명목으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풀무불이 무엇일까요? 바로 금속을 녹이는 용광로의 뜨거운 불입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끔찍한 불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정말로 큰 결단입니다. 죽음도 죽음이지만 이 뜨거운 이 끔찍한 이 열기를 온 몸으로 느끼고 이를 버텨야 하니
참으로 이 세 친구의 결단은 결국 쉬운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친구는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풀무불에서 나왔구나라는 이야기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풀무불 속에서 이 세 친구의 신앙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 저 뜨거운 풀무불에 기꺼이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을 쉬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감히 엄두도 안 나는 큰 결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 굳건한 신앙은요, 우연으로 순식간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의 신앙은요, 확고한 믿음의 신념이 있었고 또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이 친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풀무불 가운데 죽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셨는데요. 풀무불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들의 풀무불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또한 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과 같은 극단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앙을 고백하고 또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요, 그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또 환경과 마음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그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굳건한 믿음 또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믿음으로 훈련되어 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한번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요, 이 세 친구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세 친구도요, 다니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오면서 바벨론의 왕이 주는 그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그 강력한 결단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정결함을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을 보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느부갓네살의 이 왕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격 급한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니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할까요? 당장 내가 어떤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 친구들과 더불어서 죽게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조급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 친구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 2장 17절 18절을 보면요,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이 세 친구에게 지금 무엇을 요청하고 있죠?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친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요, 당연히 어떻게 하면 왕의 이 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해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들 겁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가 다니엘과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몸에 이미 배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은요, 특별한 날이 아닌 일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내 일상은 평안하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할 필요가 없겠지라고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상 가운데 내 일상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거나, 그러면 다행입니다. 보통은 내가 어떠한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나님을 찾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일상이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례를 보면요, 메대 다리오가 왕이 되었을 때 이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라는 금령을 선포를 합니다. 이 금령에, 이 조서에 도장에 찍히게 되고 이는 즉슨 이 법안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무엇을 했죠? 습관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 그리고 풀문불 속의 이 세 친구의 신앙은 그저 자연스럽게 갑자기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로 준비되어 있었고 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라는 회유와 겁박도 있었습니다. 살게 해주겠다고요. 하지만 이들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 16절의 고백은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무리 회유하고 겁박을 줘도 우리의 신앙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준비된 자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다 굳건한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삶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면 누구나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말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나요, 안 했나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자기 생각이 앞섰고 마음으로 진정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순교자 베드로로 변할 수 있었던 건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나서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20명의 사람과 함께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후 어떤 사건이 나타났죠?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그에게 능력이 임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신앙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누구나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하지만요, 원한다고 해서 공짜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고 내 자녀를 사랑하지 않고 또 이 가정을 위해서 내 마음을 쏟지 않으면은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을까요? 가정에 마음과 시간을 쏟아야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성숙한 신앙을 공짜로 주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런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신앙을 지킨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풀무불을 이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진 역경과 환난도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서는 그저 지나가는 소나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시죠? 그렇다면 믿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나는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히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묵묵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굳건한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역경과 환난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경과 환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요. 믿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믿음을 지켜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라고요.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신앙의 모습은요, 굉장히 확고하고 단단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그 회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아주 단단한 모습이었었는데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처럼 단단하고 확고해야 합니다. 세 친구가 겪었던 고난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시작부터 좋지가 않았습니다. 8절을 보면요, 어떤 갈대아 사람이 이들을 참소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참소의 원어의 뜻을 보면요, 먹다, 집어삼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참소한 갈대아 사람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먹이처럼, 내가 잡아 먹어야 할 먹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갈대아 사람이 시기하든지 아니면 증오하든지 그 계기가 어떻든지 간에 내가 참소하는 그 사람을 먹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죽이겠다라는 각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 각오가 있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 무서운 사람이 내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환난으로 다가오잖아요.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바로 이 환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급한 성격도 이 세 친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리한 환경으로 다가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세 친구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관리자로 파견을 했습니다. 본인이 인정했던 인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사실 참소를 했어도 본인이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판단보다 본인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화가 났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격한 화를 내며 이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감정적으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나를 죽일 작정으로 모함을 하고 또 그 판단하는 사람이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이 상황에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 요동치는 마음에 내가 좀 침착하고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조급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엄청 많이 들 겁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사람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만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했다면 왕에게 용서를 빌고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 악기 소리가 들렸을 때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했을 겁니다. 두려우니까요. 이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에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에게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어떠한 제안을 하죠? 살려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15절에 나와 있죠.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이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등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시니 누구이겠느냐 라고 회의와 겁박을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리 모함을 했어도 자기 직권으로 너희들을 살려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조건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아마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세운 인재였기 때문에 죽이기에, 막상 보니까 죽이기에 좀 아까웠던 생각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내가 명령한 그것에 대해서 이 세 친구가 거역을 했잖아요. 왕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했는데 여기 와서 모든 신하가 있는 앞에서 다시 내 명령을 이들이 받들면은 왕의 권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왕의 권위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의 반응은요, 이 세 친구의 모습은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앞에서 당당했고 단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말한 게 어떤 느낌이죠? 당신 말 안 따를 거야. 경상도식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마, 됐다, 이겁니다. 너무나도 단호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에는 우리가 결코 응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세 친구는요, 느부갓네살이 또 이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너희를 내 손에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에 대해 자기들의 이 신앙 고백을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17절 18절을 다시 보시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17절 18절의 말씀을 보시니까 이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굉장히 확고하다라고 느껴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믿음, 그리고 내가 처한 이런 환경에 믿음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신앙 고백. 하나님께서 좋게 환경을 열어주셔야지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좋든지 안 좋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은 확고합니다.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좌우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세 친구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멋있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말을 들은 우리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너무나도 멋있다라고 느끼겠지만 왕은 이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는 말이었습니다. 화가 너무나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한 이 세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괘씸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뜨거운 그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타오르는 불꽃 앞에서도 이 세 친구는요, 두려워하지 않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토대로 새 친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새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풀무부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타협하는 일에 확고하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대한 그 믿음을 지키는 일에 확고하나요? 느부갓네살처럼 세상은 우리를 회유합니다. 신앙생활을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적당히 해도 돼 라고 회유를 합니다. 이런 회유에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적당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겠죠. 찬송가 가사를 한번 인용을 해볼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끕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확고한 신앙으로 바로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새 친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신앙을 보여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들의 용기와 신념만으로 가능했던 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요, 이 구원을 믿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새 친구가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또 다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 28절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세상이 구원의 역사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새 친구는요, 구원의 하나님을 믿었고 혹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나의 구원자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아시나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구원의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지금까지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인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그저 자연스럽게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가까이 할 때 믿음이 생기고 성숙됩니다. 분명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당히 나의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을 특별한 날이 아닌 신앙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풀무불 앞에서도 당당히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는 아주 명확한 이유이자 근거가 됩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소모되는 그 시간과 힘을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요, 구원이라는 큰 가치로 돌려줍니다. 불무불과 같은 세상 속에서 당당히 믿음을 외치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전에 찬송했던
믿음으로 서리라라는 찬양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 믿음 없이는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힘든 시절을 우리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또 살고 계신 그 세상은 쉬지 않고 회유하고 혹은 겁박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해라. 믿음 생활한다고 해가지고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느냐? 이에 대해서 우리는 당당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됩니다.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우셔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힘듦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기쁨이 10배, 만배, 천만배, 몇억 배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 믿음 생활 지키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지만 하나님,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정말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 끝까지 살아내고, 또 삶을 살아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참 바쁩니다. 또 더불어서 지금 오늘부터 청년의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지금 예배 중이고 또 기도의 시간일 텐데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다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뜸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여줬던 그 성숙하고 당원한 그 확고한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제가 말씀을 붙들며 주의 이름만 부르짖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